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53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먹으며 마시는데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미리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 땅인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주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야곱을 만나서 언약을 주신 장소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그 땅에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먼저 남유다 왕 중 다윗의 자손으로 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요시아 왕이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단에서 불태울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300년 후인 열왕기하 23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13장 3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외칩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신의 권력이 침해받는 것이 몹시 불쾌했던 여로보암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며 그를 잡으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미라처럼 말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 왕은 이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해다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여로보암을 위해 기도하며
그 손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이 왕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경고하러 온 선지자를 융숭하게 대접하며 선물도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친밀함을 드러내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겠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곧바로 유다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20km 정도입니다. 20km는 성인 남자의 평균 걷는 속도로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왕복으로 생각하면 10시간 정도입니다. 우리가 10시간 동안 물도 밥도 먹지 않고 걷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에게 사역을 선포하러 갈 때 물과 밥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약점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 약점은 바로 세상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은 여로보암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그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경고가 퇴색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인정한다는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아셨기에 오가는 모든 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여기서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먹고 마시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선지자를 보며 내 형제여 하며 통곡하고 장례까지 치러주며 자신이 죽으면 그의 곁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난해해합니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으며 또 속여서 죽게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 11절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시켜서 새롭게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과 물을 먹이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짓 선지자임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3장 12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이 늙은 거짓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급히 하나님의 사람의 행방을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참 선지자와의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지는 13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급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어지는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늙은 선지자는 아주 쉽게 빠르게 그 선지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가다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아무 상수리 나무 그늘에 쉬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엘라라고 합니다. 즉 그 상수리 나무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그 상수리 나무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상수리 나무는 베델에서 유다로 가는 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큰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그 상수리 나무라고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큰 나무였기에 만남의 광장처럼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배고픔과 갈증을 참으면서 그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일까요? 왜 빨리 유다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쉬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욕과 권력욕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여로보암이 보낸 사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돌아와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절은 했지만 그래도 작은 예물 하나라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로보암이 보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행색도 말투도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경건한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답합니다. 16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고 더욱 서둘러서 유다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의 유혹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는 평생의 습관대로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짓말을 했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청산유수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거의 대여섯 시간 넘게 물도 밥도 먹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로 엽죽지도 않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아마 이 거짓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향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모두 무척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유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4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성읍으로 실어가며 울며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을 증거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무덤 곁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비석은 그 예언의 당사자인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척결하고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진짜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한 번의 큰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크게 순종했으니 작은 일 한 번은 불순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 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 유다로 돌아갔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순종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왔을 때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지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분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어떠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그리하여 진짜 순종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